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던, 그래서 죄 흉내조차 내기 싫어했던,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호세아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조차, 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서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이 준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의 공로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음란한 것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을 떠나 생명처럼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혼의 간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간음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죄를 지어서만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그것이 돈이며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것이 나의 성공이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이것을
떠나려고, 나로부터 떼어내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음욕이 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들면 그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대? 혹시 내가 완전히 그냥 내버려진 자로 그냥 막 사는 대로 막 사는 삶이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인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없어서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잘 배워서도 잘 자라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이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행하는, 영혼에 음행하는,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바알을 쫓아가는 나의 실존하는 이 모습, 영혼의 음행은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린 바로 그 시대.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만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삶의 설교를 해주신 것입니다. 삶의 설교. 설교만 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세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일까 봐 참 조심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시겠어요. 니들이 거룩하냐? 니들이 착하냐?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말들, 즐거운 말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로 살아내는 오늘의 호세아. 호세아가 사랑해야 할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다른 남자들로부터 아주 그냥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장애에 찌든 그냥 아주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거의 창녀 같은. 그녀는 신실한 언약의 품을 떠났고 헛된 사랑을 찾아 헤매었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오늘 본문 1절이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유, 더럽다고 그냥 저리 가라고 하겠죠. 이게 우리 죄된 자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자아의 본성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은 흔히 우리가 아는 이 인간 세상에서 아는 낭만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감정의 낭만이라고 하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관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내어줄 만큼, 자기의 심장을 내어줄 만큼.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호세아의 삶에 새기셨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속의 사랑을 미리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십자가로, 이 복음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다 삐뚤어졌어요. 다 이 자아가, 이 에고가 다 병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병들고 타락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의 숨결로 빚어졌지만 눈앞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 이례적인 것, 지금 잠깐의 쾌락, 만족, 눈앞에 놓여있는 시간에 취해버리고 영원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보이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건 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핸드폰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깊은 속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랬어? 아니야, 괜찮아, 먹어봐.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사단의 속임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괜찮아, 해. 야, 괜찮아,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자아를 실현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 자신을 높이라고 너의 꿈을 이루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간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긴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인간의 이 죄된 자아는 끊임없이 내가 가졌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누리려고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와 가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수주의라 해도 그것이 십자가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쩌면 호세아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이 텅 비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뭔가 자기가 허전하대요. 허전하대. 뭔지 모르게 허전하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몇백억, 몇천억. 허전하대. 왜 그러는 거예요? 죄된 자아가 끊임없이 욕구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다.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안이 텅 비지 않아요. 꽉 차요. 충만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 심지어 교회 나와도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고 뭐 뻑적지근하게 뭐 예배 드리고 그래도 공허한 거라. 공허한 거라. 뭔가 쉬워하고 온 것 같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엄청난 죄라는 사실, 아니 엄청난 음행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폐업을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 없이 다 우리의 속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로는 부르짖어서 속으로만 하지 말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집에서 못하겠거든 교회에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들으신다. 결코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에 합하였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해내란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 아내였는데 거기 가서 또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이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하면서 얼버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말이 아니라 값이고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호세아의 손에 들린 은과 보리는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수치의 자리에서 여인을 데려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값을 치르셨어요. 원래는 어때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 대신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내가 내 것이기에 내가 다시 값을 치루어 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아우, 지겨워. 또 예배드려? 아우, 또 예배드려? 지겹지 않아요. 생명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죄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저 험하게 사는 사람들 와야 돼요. 고급스럽고 아주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대형 교회들이 있어서 그럴듯하게 입고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가나 보다.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머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엔 제사를 많이 드렸어야 됐습니다. 비둘기도 잡아서 또 양도 잡아서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고 돈 좀 있으면 양이나 소를 잡고 직접 내가 안수하고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당하신 수치가 바로 내가 당한 수치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이 내가 맞은 채찍이고 침뱉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외롭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어두운 밤 외롭게 있는 것이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을 우리도 함께 맞이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굳이 종교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기독교예요. 이 은혜, 이 사랑 잃어버리면 기독교 아니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호세한 줄 알아. 내가 호세한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다 고멜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지. 나는 호세아야. 천만의 말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다 고멜입니다. 다 음란해요. 예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 드리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4절이에요.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공백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해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뭐 발악을 하면서 아니라고 우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 싸울 필요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뭐 잘났다고. 왕권의 안정과 종교의 형식, 우상에 위한 점술의 확신. 요즘에 무당들 얼마나 난립니까? 사람들이 엄청 찾고 유튜브로도 엄청 나대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왜 마귀를 찾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인터넷 쉽게 클릭하면서 사주 보는 거,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제도에 따르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우상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심지어는 사명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신학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통로로 주신 하나님 대신하는 기념비가 될 때 하나님 그것들을 다 깨부수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모시기를 예수님 모시기를 싫어하지 말고 성령님이 근심하며 오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 후에 5절이에요. 5절.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죽음 위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저주받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함께 손잡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의 잔치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헛된 사랑의 골목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자기의 의에 자기 내 의로 살았던 그 바벨탑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자식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멜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만 말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